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간혹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궁금한 부분들이 간혹 있지요.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궁금한 부분들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이 너무 잘 풀리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을 그냥 놓아두시는가?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시편 73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아주 여기에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시편 73편에 쭉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는 믿고 있는데, 근데 그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악인들이 아주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잠시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 잠시 흔들리는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4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죽어도 고통이 없이 죽고 또 몸이 멀쩡하게 윤기가 흐르는 가운데에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악인들, 인생의 어떤 쓴맛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악인들이 오만과 횡포로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남을 비웃고 악의에 찬 그런 말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이상 없이 오히려 이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흔들린 부분들이 뭐냐면,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럼 이게 다 허사란 말인가? 라고 그가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이 시편 기자는 차라리 그러면 나도 이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나도 좀 일이 잘 풀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차마 그 악인들과 같이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고 이게 고민거리가 되었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풀리느냐 하면 바로 성소에서 풀리는 겁니다. 17절 말씀인데 시편 73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골방에서 끙끙 앓으면서 막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나와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진 것이지요.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있을 때에 혼자 골방에서 고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골방에서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민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거리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해결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이 보이게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았을 때에 그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하는 현장에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고 있었던 이 문제가 바로 골방에서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소에 나왔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고민거리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그것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는 분명히 틀림없이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문제 해결받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3남전도회, 3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간들이 바로 이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또 회원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에 이것을 어디에서 해결할 것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 나와서 그 기간 가운데 내가 이러한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에 참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심령을 가지고 참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기간의 부흥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세우신 목적에 합하게 그 기간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같이 참 재밌게 지내는 것, 이것도 그 기간이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중요한 목적은 이 3남전도회와 3여전도회가 사람을 세우는 기간이 되어야 되고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기간이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도 이런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다른 어떤 곳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 찾아와서 그 구역 속에서 정말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정말로 성숙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구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것 다른 데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 문제 해결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자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라고 하면서 힘 주실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소에서 문제를 이제 해결받았는데 어떤 해결을 받았느냐 하면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장만 보았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자기 눈앞에 악한 자들이 잘 되어져가는 그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횡포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들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실제 그가 성소에 나왔을 때 그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는 이 악한 자들이 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뭐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망해서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문제 해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지를 보았던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만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나오니까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넘어져서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것이죠.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공포에 떨려서 참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침내 참 끝을 맞이함으로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 악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참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나오니까 지금 현재의 일들은 똑같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말을 어떻게 내리시는지를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이게 보이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참 이 악인들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가 참 부러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 없는 부귀영화는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악인들의 횡포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참 부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악한 가운데 모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악인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참 잘되고 또 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런 해가 가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그것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일의 결국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일의 결말을 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그 악한 자리에, 믿지 아니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나옴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 받기 전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러한 악한 자들이 잘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지 이런 어떤 것들로 고민거리들이 많았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나옴으로 인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시는지도 이 시편 기자가 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정말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은 오히려 악인이 장차 어떻게 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와 직접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보았던 겁니다. 그게 23절 이후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시편 기자가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원망을 했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성소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마침내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믿는 사람이 악인들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장차 그 결말이 또 혹은 그 과정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니까 다른 데는 그 관심이 없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인 것 같고 권력이 최고인 것 같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나의 소망과 나의 힘과 나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현상만 보았을 때는 참 내가 그렇게 약하게 보이고 못나게 보이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심을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라는 사실이 보이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구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관에서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갈급하셔야 됩니다. 은혜 없이 그냥 살려고 하면 그 현상만 보이고 그 현상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여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 그런 것들만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가운데에 은혜 필요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 은혜 받기 전에 그가 고민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했던 그 삶 살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에 그 이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고백했던 27절과 28절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악인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게 부러워해야 할 부분들이 아니구나. 오히려 불쌍한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구나. 이게 보이니까 살맛이 나는 겁니다. 이게 보이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고 장차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게 보이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재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하나의 문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이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는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확신하고 있고 이게 너무나도 참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는데 내가 이건 너에게 이야기를 못할 수, 그냥 이야기 안 하면 참 견딜 수 없어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이지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삶으로서의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정말로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보세요. 단순하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편 73편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되어졌던 이 부분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실제 삶에 있어서 경험한 삼남전도회, 삼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